다 함께 계시록 21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 행음한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자녀들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케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촉촉한 마음 허락하시고 또 시대를 읽는 또 마음도 허락하셔서 마땅히 우리 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또 깨닫는 귀한 시간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늘 사단 마귀는 믿는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 갖은 괴계를 꾸미는 줄 압니다. 이 괴계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또 모이는 장소를 사모하는 귀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맡아 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단 마귀 틈타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만이 이 자리에 선포되고 또 흡족히 또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쭉 말씀을 에베소서 계속 해오다가 또 2025년 또 주제의 말씀이 또 겹치는 바람에 또 말씀이 또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좀 말씀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 주제를 좀 택했습니다. 특히 수요일 저녁 또 금요일 이렇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먼저 알고 오늘 또 정부장을 좀 이렇게 속여가지고 내지는 어떻게 일을 만들어서 사단의 역할을 하겠다고 합니다. 일을 만들겠다는 거죠. 따로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그냥 농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보다 먼저 알고 수요일만 딱 되면 시간 맞춰서 해방을 놓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그 수요일 예배 시간을 더 잘 알고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잊고 있었는데 먼저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단 마귀는 내가 알고 있던 의식을 하고 있던 간에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게 농담이든 아니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제가 계속 말씀 중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연약한 존재이고 그런 옆에 그런 사단 마귀를 두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그런 마음이 이렇게 향하지도 않은 것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허락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있지 않으면 또 우리가 살짝 딴 길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검토해 보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들하고 내 주변에 이렇게 유혹해 오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더 유익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세상은 멸망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간수해 두셨다. 모든 질서를 꽉 잡고 있다가 팍 나와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귀한 기회의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잡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단의 자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부류는 사망이고 한 부류는 생명입니다. 그렇죠. 또 산 자이고 또 죽은 자이고 딱 두 부분으로 딱 나눠져 있죠. 또 어둠이고 빛이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사단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일단 몇 가지 성경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조금 성경을 좀 많이 찾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발머리를 좀 해주셨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좁은 문과 넓은 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자녀들은 넓은 문이겠죠,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좁은 문이다. 그렇다면 엄청 많겠죠. 사단의 자녀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로 조금 더 넘겨서 13장 2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에 비유하면서 7가지 비유 중에 두 번째 비유인데 13장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사단 안의 짓이잖아요. 가라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가라지는 독보리입니다. 우리 독보리 그림도 형상을 한번 해보고 우리 예전에 한번 본 적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단의 비유를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도 마찬가지로 넓은 문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로 12절. 계시록 20장 11절로 1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여기에 책이 펴져 있고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책은 한 권이고 책들은 여러 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사단의 자녀들이 심판을 받아야 될 그 기록된 부분은 책들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사단의 수는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하지 않아야 되고 아는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책들에 기록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사단의 자녀들의 그 표현들이 성경책에 여러 방향으로 여러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자녀들, 그걸 반대로 딱 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죠. 자, 몇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사단의 자녀들의 성경에 대한 성경에 기록된 표현들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7절 17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에 예비되어 있나니. 참 물 없는 샘이랍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이거? 참 물 없는 샘이면 우리가 많이 배워왔듯이 물 빠진 독하고 똑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터진 샘물이잖아요. 무엇을 부어든지 다 빠지는 그런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풍에 밀려가는 또 안개와 같다고 표현했고, 또 베드로 후서 바로 그 앞으로 조금 더 한번 올라가면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바로 앞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자, 이게 보면 이성 없는 짐승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단의 자녀의 이 표현들은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참 비참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잡혀 죽기 위해서 났답니다. 또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했으니까 개돼지 같은 그런 존재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9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시편 49편. 조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49편. 시편 49편 12절. (49편) 12절. 뭐 자꾸 많이 또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또 혼잡스러우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그랬고요. 계시록 13장 8절, 17장 8절에도 마찬가지로 두 짐승들인데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계시록 20장 12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자, 사탄의 자녀들의 표현입니다. 20장 12절. 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까 저 봤던 말씀인데 여기 보면 책들 기록된 자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라고 이렇게 17장 8절, 13장 8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봤을 때는 사단이 여기에 두 짐승 안에 있는데 창세 이후로부터 그 존재들이 쭉 이어왔다는 겁니다. 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대가 두 짐승 시대입니다. 두 짐승 제국의 시대. 제1제국 시대는 애굽이잖아요. 애굽. 그 다음에 바벨론, 아스리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제국까지 해가지고 쭉 와가지고 7번째 짐승 발 시대인 지금 두 짐승 제국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가운데 제일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사단 마귀의 우리의 이제 테스트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힘든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단 마귀가 사단의 자녀들을 유혹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 자녀들이 사단의 자녀들이 언제 그 부활하느냐, 세 단계를 내가 11월 달인가 12월 달인가 이렇게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세 번에 걸쳐 가지고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장 23절로 24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의 자녀들이 세 단계 이렇게 부활 내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은 공중 재림 때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창조 목적, 이게 교육 훈련을 마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제일 마지막 심판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영원히 살 그 반려자를 만들기 위한 전체 프로젝트가 마지막에 이제 다 끝나는 시점이 지금 세 번째 부활 때예요. 이제 교육 훈련이 다 끝나는 시점이죠. 자, 그럴 때에 사단의 자녀들이 부활을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인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20절에 주후 30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중 재림 때 두 번째는 6천년간의 죽어 있다가 낙원에 있는 그 예비 신부들은 영과 혼이 내려와서 잠자던 육과 부활을 해서 연합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7년 환란 때의 순교자들, 메시아니 유대인하고 그 다음에 순교자들, 그 다음에 부활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활 때에 7천년간 죽어서 지옥에 있던 자들, 이걸 부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심판의 부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들이 가야 될 곳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이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 사단의 자녀들은 이제 부활을 하게 됩니다.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는 이 모습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단계 부활 안에 세 번째 부활인 사단의 자녀들이 부활하는 7천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 자녀들이 부활하는 그 단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왜 그러면 사단의 자녀들을 우리와 같이 부활을 또 안 해주실까? 이것도 의문의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이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말씀 묻고 또 내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못 되면 이 사람들도 우리를 위해서 쓰임을 받았잖아요.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끝까지 다 구원을 시켜주지 않으실까? 이런 질문 한다라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만인 구원론이니 뭐 이렇게 많은 부분들도 뭐 이렇게 빗대어 가지고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답할까요? 종교 다원주의로 해가지고 다 구원이 있다 그러는데 왜 당신들만 믿는 쪽에만 구원이 없냐? 그럼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답을. 왜 정부장 너한테만 누구 믿는 데만 구원이 있고 다른 데는 왜 구원이 없다 그러냐? 네, 절에 가보니까 마음도 편하고 좋더라.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 내려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볼까요? 먼저는 마태복음 20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한마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20장 15절입니다. 15절, 20장 1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피조물인 내가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무슨 잔소리냐? 한마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큰 그 경륜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그 가운데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사용하시는데 왜 잔소리가 많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성에 이렇게 시인을 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는 사실, 그리고 큰 계획 안에 나를 사용하시고 주변을 사용하시고 우리 구약 역사가 그렇잖아요. 잘못 행하면 주변 옆 나라를 사용을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케 하고 또 반복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자녀를 옆에 두고 진짜인 하나님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다 허락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만약에 뭐 만인 구원론도 있고 그 다음에 종교 다원주의 문제도 여러 가지 거론하면서 왜 당신에게만 당신이 믿는 그 교회에만 구원이 있냐 내지는 이렇게 물어오신다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또 그 속성이 있잖아요. 속성을 또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속성의 세 가지는 하나님의 속성, 창조적인 부분, 그 다음에 사역적인 부분, 그 다음에 성품적인 부분.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셨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묵상 가운데 이렇게 합니다. 말씀도 묵상을 하겠지만은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저 마음에 더 와닿는 부분이 하나님의 그 속성을 쭉 위에서 한 12가지 안에 다 들어갑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삼위의 하나님, 그 다음에 스스로 계신 자존의 하나님, 그 다음에 영원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 네 가지를 창조적인 부분에서, 창조적인 하나님의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영원하신 분이구나. 변함이 없으시는 분이구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사역적인 부분에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창조하고 그 섭리가 모든 우리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섭리가 안 계신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속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도 계시고 옆에도 다 계신다는 것이죠. 우주 만물에도 계시고, 그 다음에 하늘도 이렇게 줌아웃해서 줌인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보시면 묵상이 좀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성품적인 부분, 오늘 성품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 자녀를 주시고 사단의 자녀도 둔 이유도 이렇게 묵상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성품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자비의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죠? 공의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을 해 보시면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말씀하시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 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했을까? 이 사람은, 이 캐릭터는 아주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왜 나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근데 이제 다시 나한테로 돌아와가지고 사랑의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나에게 왜 이런 부분이 생겼을까? 또 해결책은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들어주시지 아니할까? 내가 보니까는 옆에 성도님들은 내가 보기에는 잘 돼가고 이렇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이런 부분, 이건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그렇게 안 하면 어느 순간에 뭔가 유혹이나 미혹이 딱 왔을 때 덥석 집어버립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싹 빨려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참 아이러니하고 또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사단의 자녀들 특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우리들의 신분, 우리 신분도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크나큰 계획 속에 우리 창조 목적의 교육 훈련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부를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 주제로 말씀하신 내용인데, 우리는 이 세상의 집이 아니라 나그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 세상에 완전 몰입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여기는 나그네거든요. 외국인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야고보서 4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메모해놨다가 또 찾으셔도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나그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안개라고 했습니다. 잠시 햇빛만 나버리면 없어지는 안개, 또 이슬이라고도 표현을 한 부분을 또 내가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우리 존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습.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고요. 이 말씀 보니까 천국 시민권자들이다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천국 대학교 다닌다 라고 하는 부분도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매일매일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나는 거, 묵상 중에 생각났던 거 기록을 하고, 의문나는 거 기록을 해서 그것들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하는 가운데 의문점이 났어요. 이건 나중 뭐 가르쳐 주겠지 뭐. 성령께서 다 뭐 알아서 해 주시겠지 뭐. 시간이 가면 다 해결되겠지. 이거는 좋은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이렇게 받다가 모르는 부분은 나중에 넘어가야 되겠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넘어가야 되겠지만, 의문이 생겼어. 그렇다면 그거는 반드시 누군가 물어보고 해결해 가야 됩니다. 그것이 학생, 훈련 받는 자의 자세일 겁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학생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의 신분이 나중 졸업할 때에 얼마만큼 공부를 많이 했고 훈련 받은 성적에 따라서 그 상급은 이렇게 차등을 준다. 계급사회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지옥도 마찬가지로 사단의 자녀들도 그 등급에 따라서 가게 됩니다. 똑같아요. 우리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부분, 천안일부터 시작해 우리가 기준했을 때 천안일, 중간일 쭉 해가지고 대통령까지 쭉 있듯이, 이게 천국에 가서도 이렇게 체험을 하기 위해서요. 그런 계급이 있듯이 이 세상에도 그런 연습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회사의 직원들과의 관계, 나중 거기에 가면 이런 관계들이 그대로 완전한 컨트롤 V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천국에서 준비된 그런 방법으로 다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력자의 역할로 딱 섰을 때, 우리 세상에 있을 때 이런 모습이었네. 천국에는 이보다 엄청난 거구나. 이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려가는 길이 썩어질 것이 아니라 싸움도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영의 싸움이라고 했고, 그거는 정말 엄청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들의 신분은 천국 시민이고,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나그네고, 그다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 세상의 복을 주시지 않았나요? 세상의 복을? 자, 그러면 신명기 28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민수기 뒤에 신명기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보면 우리 기억나실 텐데, 들어가도 나가도 우리 자녀들도 가축들도 모두 복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런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28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4절부터 몇 구절만 앞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절로부터 몇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까지만 볼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 다 주실 겁니다. 주식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는 마태복음 5장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마태복음 5장 우리 팔복이라고 알고 있는데 9가지 복이죠. 앞에 3개, 중간에 3개, 마지막에 3개는 앞에는 나를 위한 것이고 중간에는 누굽니까? 상대방, 이웃을 위한 것이고 제일 마지막에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 9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조건은 순종해서 받는 복입니다. 순종해야만이 받는 복입니다. 자, 그러나 순종해서 받는 복인데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믿음의 분량 따라 그 다음에 그 캐릭터의 아이콘의 분량, 그 사명에 따라 계층에 따라 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주시느냐? 어떤 때는 주기시도 하시지만 복을 빼앗기시도 하시잖아요. 또 그리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우리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 줘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아니 있는 것도 빼앗아 버려야 되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내부적으로 갔을 때 하나님하고 멀어진 부분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내 성품을 거기에 맞게끔 환경과 모든 조건을 허락해서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모두가 다 지금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고 테스트하시고 교육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정말 애시중지 다칠까봐 또 에레미야 예가 3장 33절처럼 내가 고통과 근심을 주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혼자 있기가 독처하기가 좋지 못하니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생각날 겁니다.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하고 같이. 그러려면 하나님하고 동등한 위치를 만들려면 영적인 존재로 만들려면 이 7,000년이라는 그 시간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간 안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층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다 순종하지 않을 것이도 미리 다 아시고 제일 밑에는 많은 양의 많은 자를 두시고 층계별로 제일 위에 그룹은 불 두시고 천국 혼인잔치를 준비하시고 그 계급대로 상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자녀들의 신분이 세상을 사는 훈련 기간 동안에 다 결정 짓는 거죠. 너는 이 부분, 너는 이 부분. 나중에 위에 심판대에 딱 들어섰을 때는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오늘 사단의 자녀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이런 하나님 자녀들 보면 특히나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니고데모는 많이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도 잘 관리할 수 있으니까 부자로 허락하셨죠.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좀 많이 뺏겼죠. 이런 부분. 근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게 건강을 또 빼앗아 가지고 사용하십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요소 요소를 그 성격, 성품, 그 다음 주변 환경을 따라서 다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욕심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욕심이 많아지면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유혹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자기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사단의 자녀들의 특징,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계시록 아까 우리 본문 21장 8절, 자, 두려워하는 자들, 우리 전도 집회 때 많이 들어오신 말씀이잖아요. 8가지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그 다음에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짓 말하는 자들. 모든 거짓말입니다. 모든 거짓말. 이게 첫째부터 쭉쭉 내려갈수록 그 사단이 가는 그 지옥 점점 큰 강도가 센 그런 순서로 나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위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최고 작은 부분이고 위치고,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최고의 형벌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사단의 자녀들 보면 이게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특징을 보면 그 다음에 도덕이나 인격, 윤리, 혼적인 율법적인 그런 부분 아니라는 거 아시죠? 사단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거 이거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이런 흉악한 자들이 도덕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 우리 말하면 혼적으로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순서대로 내려가는 것이 내려갈수록 깊은 불못이다. 그래서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는데 구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층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 누굴까요? 두려워하는 자들이. 내가 종교를 바꾸면 우리 집에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예전에 왔던 섬겨왔던 사람이 어떤 불교면 불교, 다른 것에 섬겨서 왔겠죠. 예수를 믿고 싶지만 요것 때문에 내한테 화가 있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지금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좀 비겁한 거죠. 여기는 두려워하는 자라고 되어 있지만 cowardly 해가지고 성경책에 보면, 성경 원어에 보면 비겁한 단어로 기록한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 그 원어를 한번 보시면 좀 의미가 좀 다르게 와닿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지 않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것은 좀 간단해요. 전도 집회 한번 해보면 2번, 3번 들어도 안 되고 4번 들어 몇 번 이야기를 해도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터치하지 않으면 참 힘든 것 같아. 그 마음에는 보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강한 밀어내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누가 권유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어. 근데 옆에서는 믿으라고 해. 그런데 안에는 이미 딱 문짝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는데 마음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이런 상태.
믿지 않는 자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후서 1장 8절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흉악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흉악한 자들이 뭡니까? 뭐 강도 같은 사람입니까? 흉악한 자들. 여기 보니까 오늘 찾아보니까 바비너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또 찾아보니까 가증한 그렇게 뜻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칼 휘두르고 폭력 행하고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계시죠?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 위에 예루살렘 성전에 설 때가 볼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그 단어하고 똑같아요. 가증한 것들이 뭐냐면 우리 영적으로 딱 보게 되면 성전에 이제 뭐 성전을 지어놓고 여기 온갖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뭔가 회의를 한다. 그런 우리가 말씀도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이런 사람들 더러운 영적 냄새가 이렇게 풍기는 행동이죠.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 냄새를 풍기는 행위. 그 어디다가 비교하면 딱 맞을까요? 우리 딱 보면 저 사람은 정말로 없어져야 될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가증한 사람들 연쇄범이나 이 칼을 휘두르고 이런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들로 유도하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게끔 유도하는 사람들, 이게 가증한 사람들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보다 더 흉악한 자들은 더 깊은 불못에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살인자들 있잖아요. 살인자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계시죠. 사람을 죽이거나 뭐 이런 행위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물리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거. 자, 그러면 사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라고 보면 되죠. 성도들을 잘 믿고 다니는 성도들을 죽이는 행위 포함해서 영적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 이것이 살인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우리 주변에 보면 많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지옥에다 넣을 공간을 다 마련해 놨다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행음자들은 어떻게 뭡니까? 윤리가 없는 것. 행음은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을 우상을 섬기도록 가르쳐주고 가이드하는 사람들이 행음자들입니다. 그거 아시겠죠? 영적으로 딱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술객, 점쟁이, 무당들, 마법사들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요즘에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들 하네요. 그 이해가 좀 잘 안 가지만 다 간대요. 나 그거 참 쇼킹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술객들도 다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불과 유황 불못에 간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우상 숭배자들. 이거는 말씀 안 드려도 거의 알죠.
예전에 모두 우리가 잘 표현하지만 부적부터 시작을 해서 우상을 섬기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것들은 우상을 섬긴다 이런다라면 예수님 외에 어떤 대상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의미를 부여해서 거기에다가 의지하는 모든 행위를 갖다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내 자식에게 올인한다든지, 또 내가 가진 돈에 올인한다든지, 내가 가진 명예에다가 올인한다든지, 내가 권력도 있잖아요. 권력에다 또 올인한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많습니다. 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무언가에다가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행위, 이거 엄청나게 큰 죄의 형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로 깊은 불못에 들어가야 될 사단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성경에 보니까 원어에는 all liars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진짜잖아요, 진리가. 그런데 가짜가 있잖아요, 가짜가. 그러면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 그러면 뭐죠? 우리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이걸 이야기할까요?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 이걸 갖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가야 돼요. 거짓말 한번 안 하신 분들 있을까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걸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말로 가리키는 자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쫙쫙 깔려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부터 시작해가지고 힌두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에도 그리스도가 있다. 너희들 믿는 그리스도도 믿는다. 이렇게가 속인다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구원자로. 그런데 불교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힌두교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이슬람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너희들도 그리스도가 있는, 그것도 믿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오늘 좀 넘어가서 다 종교 다원주의다. 이렇게 몰고 갑니다. 이것에 속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나쁜 것을 주고 그 다음에 불량한 것, 거짓을 이렇게 버려놓고 새 것을 딱 해야 구분이 되는 것처럼, 진짜 화폐를 가려내는 것처럼 세상에는 거짓이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진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교육이 돼요. 다 진리만 있으면 교육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흑과 백이 성경에는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 안 가도 되고 뭐 다 종교 거기서 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불교는 불교대로, 힌두교는 힌두교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너 믿음 그대로 지켜. 그대로 행을 하고 있으면 다 구원받아. 이런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거짓으로 예수님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거짓말쟁이죠, 완전히. 그래서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도사, 그다음에 비숍들도 있잖아요. 스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하나로 지금 뭉치고 있는 그런 상태. 타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면 기독론에 계속 말씀하면서 기독론 한 가지씩 계속 쌓여왔잖아요. 기독론에 우리는 무장을 하지 않으면 언제 좀 특히나 새로 오신 분들은 금방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럴 것 같네. 뭐 하나 딱 옆에 딱 들어오면 금방 생각이 바뀌어 버립니다. 자, 소금이 바다에서 나와 가지고 물에 나왔을 때는 잘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지가 왔던 대로 소금은 바닷가에다가 딱 갖다가 풀어놓으면 금방 어디 갔는지 없어요. 다 녹아버리고. 이것처럼 세상에서 이렇게 구별해서 끄집어내놨는데 다시 세상으로 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겁니다. 탁 찔르면 그냥 우리 아들이 지금 좀 신앙생활은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좀 군 생활하면서 이렇게 주변에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침륜에 빠져 있는 상태죠. 어떻게 보면 야, 그 교회 거기 목사겠죠. 예? 다른 교회도 갔겠지만 그게 이단이다부터 시작을 해서 막 충격을 팍 줘버리니까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아직까지 헤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여러 가지로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엮여지지를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봤을 때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단 마귀도 그렇게 딱 들어온다니까요. 미혹에. 그럼 거기에서 바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독론에 정확하게 이렇게 밝히 이렇게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오늘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둘째 사망에 처한다고 했는데,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자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있었을까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훑고 넘어가면 메모해 왔는데 예수는 사람이며 모세나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일 뿐이다 라고 주장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에비오니즘, 교회를 거짓말했어요. 그 다음에 도케니즘, 신성만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그노티시즘 해가지고 지식으로 뭐 개인적으로 다 구원받는 것이지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해서 교회를 거짓말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아리아니즘이 있죠.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뭡니까? 종교다원주의. 현재 와서는 종교다원주의인 짐승 가르침을 계속 부여하는 부분. 이렇게 교회를 거짓말하는 이들의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거짓말을 하면 참말을 찾아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교육에 소스를 준다니까요. 한 가지씩 우리 목표 지점을 향해서 한 가지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상황에 보면 되겠죠. 감남산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남산 설교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인데 선택받은 자녀도 죽은 시체로 될 수 있는 모습으로도 표현을 해놨어요. 안심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또 당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육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나 잔인하고 공의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아까 본문 말씀에 계시록 21장 8절에 둘째 사망이 준비되어 있다. 둘째 사망은 리터널 데스입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이건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자, 이렇게 지옥에 가야 될 사단의 자녀입니다. 사단의 자녀가 위에서부터 거짓말하는 두려워하는 자로부터 제일 마지막 모든 거짓말하는 자녀까지 단계별로 쫙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가야 할 장소입니다. 받아야 될 형벌이고요.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서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큰 경륜 가운데 우리가 허락하신 일은 하나님의 동력을 하는 겁니다. 다른데 지금 이수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이수도 중요하게 한 의견을 발휘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 매몰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이 장중 안에 있는 모습들입니다. 거기에 휩쓸리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오로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계명, 수평계명인 마지막에 우리 지상명령을 우리는 수행해야 될 그 일에 올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력자의 사명인 특히 지상명령인 몇 가지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 것처럼 이끌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오직 너희가 성령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도를 해야 하는 상황.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내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보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 보내심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보내심을 했다고 우리 전해야 되잖아요. 세 번째로는 로마서 10장 15절에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전하게. 무엇으로 전했냐면 말씀의 검.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듣게 하셔야 되잖아요.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듣게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믿게 하셔야 되잖아요. 믿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시인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이 여섯 가지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건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단의 자녀가 가야 될 그 자리에는 책들에는 기록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에 겨워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극명하게 이렇게 갈라지는 이런 위험한 순간, 참 무시무시한 겁나는 순간을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고 또 그들도 모르니까는 경험하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알게 모르게 모르는 가운데 이 엄청난 역사는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꽉 잡고 있는 이게 질서를 탁 놔버리는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막 접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때는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그 생각을 딱 이렇게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내가 구원받을 때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어디서 구원받았느냐가 우리 김명령 형제님이 우리 묵상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큐티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저는 누가 이렇게 전해줘가지고 뭐 전도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 이병진 형제님이에요. 서울교회 다니시는 분이 우연찮게
우연찮게 저 포항에 와가지고 근무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잠시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저한테 공사가 진행되지도 않았고 문제로 인해서 왔는데 처음 받는 분이죠. 그분도 여기 우리 그 현장을 올라온 게 아니라 어떻게 인도가 되었대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 빌립이 그 전도했던 그 4시 그하고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오버랩 한번 해보세요. 나는 그 이전에는 뭘 생각하고 있었냐 그러면은 도대체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제일 처음에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럴 때였어요. 그러고 난 이후였는데 그러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다음에는 이제 나 되겠네.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가 이제 내팽개치고 이제 회사 일에 멀쩡해서 했을 때예요. 그럴 때 이제 그 사람은 그러더라고. 시간 많으세요? 그러더라고. 시간 많아요. 그러니까 뭐 강의 좋아합니까? 그러더라고. 그거 좋아하죠. 뭐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게 성경 말씀인데 전도 그 세미나 동영상입니다. 혹시 하나님 알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그때는 좀 급했으니까 알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 요거 사이트가 이렇게 요거 됩니다. 이거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갔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시간 많고 그러니까 그때 뭐 시간은 잘 모르겠고 한 2편 정도 본 것 같아. 이제 궁금한 게 그냥 점점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4편인가 봤는가? 그럴 때 되니까 다시 왔어요. 하루 이틀인가 후에 이병민 형제가 왔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이러더라고. 후대 상승에는 내가 믿고자 했고 갈급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됐으니까는 믿어집니다 했어요. 뭘 믿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뭔가가 왔어요.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나는 뭔가 해결됐으니까 그동안에 왜 죽을까? 왜 죽음이 오는가? 이걸 하나 이제 탈랑 건진 거예요. 이렇게 막 기분 좋아가고 있는데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믿어진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얘한테 구원 받으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저쪽으로 현장도 가고 이런 현장을 가는 가운데 본사에서 서울에도 가고 그런 가운데 서울에서 전도 집회 뜸뜸이 좀 가서 좀 듣고 그리고 내려온 게 이제 거제도로 내려왔어요. 거제도에 있으면서 아주 고민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 말은 들었는데 도대체 이게 엮어지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이제 기록하면서 처음부터 낱낱이 이제 기록을 말씀도 다 적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 그러면 29절에다가 그 밑에다가 다 성경 보고 베꼈어요. 다 적었어. 적고 나고 이제 또 한번 이제 읽어보잖아요. 이제 이 말씀 때문에 그랬고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제가 들어와 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게 됐는가? 왜 우리 어머니는 할아버지는 왜 먼저 돌아가셨는데 나는 언제쯤 죽게 될까? 이런 것도 시작해 가지고 딱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죄 때문에 죽게 되는 인생을 사랑의 대상이 우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손수 직접 오셔서 이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를 너무나 사랑하는 표현이 그 십자가의 죽음이시구나. 다 해결해 놓으시고 오직 한 발자국 와가지고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한 발자국만 다 해놨는데 모든 걸 다 베풀어 놨는데 모든 잔치가 준비되어 있는데 와서 한 손가락 뜨라는 거예요. 이게 딱 마음에 탁 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모든 부분들이 다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단의 자녀를 가야 될 그 장소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축복을 얼마만큼 느낄까?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좀 그 감정을 이렇게 받아서 더 용기 있게 좀 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 좋은 부분만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 상대적으로 자꾸 부담만 많아지더라고. 성도가 이렇게 생활해야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자꾸 하나씩 해결해야 되고 내 부족한 부분들이 점점 쌓이니까 더 힘이 없어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반대로 주제를 다루어서 설교하는 부분들이 좀 잘 좋아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히 마귀, 사탄, 지옥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걸 좀 꺼려 하더라고요. 우리는 비관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점점 갈수록 나고나 하겠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나고나 하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우리 복음주의, 복음을 짓는 자들이 딱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방법으로 종교다원주의로 희석시켜서 자기들의 목표인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오로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지금 두 짐승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주 프리메이슨 그때부터 첫 번째 짐승이 쭉 밑에 깔려갖고 온 거예요. 얼마나 그들 세계사 공부해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내재되어 있었는지 압니다. 얼마나 종들을 부려가지고 핍박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바닥에 있다가 이제 점점 드러났죠. 이제는 누구도 부인 못할 정도로 지하 조직의 분들이 눈앞에 다 보일 정도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눈을 떠서 봤을 때는 저놈은 사단의 자녀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확인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저희들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이끄시고 믿게 하시고 시인케 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도구 삼아서 그들을 하나님 편으로 영원히 이렇게 같이 할 반려자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 쓰임에 저희들은 올인해서 받아들이고 그 사명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그 속성 12가지를 이렇게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수직계명 지키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수평계명도 지켜가면서 마지막으로는 지상계명인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올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자녀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 가지시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